우리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또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 여전히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것을 고백드리지만 주님, 저희가 여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저희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저희를 씻기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랍게 참으로 역사하신 그대로 참으로 여전히 우리에게도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얻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기쁨이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해외 나가 계신 우리 황정자 자매님 또 우리 김애화 자매님 주님 지켜보호 주셔서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영으로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오늘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주님 참으로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사도행전 지난 시간 저희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지금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혹간 우리 이제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혹자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승천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더하여졌죠. 그래서 교회에 더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봤고 또 오늘 3장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00명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5,000명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이스라엘을 보고 옛날 구약시대처럼 다시 이 메시아 왕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그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회개와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4장 12절에 가서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3장 끝부분에서 메시지가 중단됐죠. 이 3장은 어떻게 해서 메시지가 증거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베드로가 3장 12절서부터 이제 응답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설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26절에 이 복음이 마무리되어 가는 와중인데, 복음 전파가 마무리되어 가는 와중인데 이제 중간에 방해꾼들이 등장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에는 항상 이와 같이 마귀의 방해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근심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서 자기 편에서 떠나버릴까 봐. 특히 종교인들이 그렇죠.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자기 편에 있던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설까 봐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성경이 선포되면 틀린 성경 쓰는 쪽으로부터 돌아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는데, 이 반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복음서에서 반대가 있게 될 것, 박해가 있게 될 것, 고난이 있게 될 것에 대한 언급은 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더라. 감옥에까지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쯤 되더라.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가둔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천쯤 된 것은 아까 3장 끝 무렵에 복음의 결과에 대한 정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5천 명 정도 믿게 되었다. 성경에 5천 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먹게 되죠. 그러니 거기는 생명의 빵이 아니고 뭐 생명의 빵 뭐랄까 일종의 그 육신의 양식을 얻은 사람들이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요번에는 5천 명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영적인 양식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그 첫 번째 설교로 3,000혼이라 3,000혼 2장 14절에 3,000혼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더해졌고, 두 번째 설교로 5,000명인데 여기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또 더 있겠죠. 여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친다면. 그래서 아직 남자의 수만 5,000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지난번에 봤지만 잠깐 보충하면요.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큰일 났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자꾸만 일어나면 이제 우리 편에서 다 떠나가지고 이쪽으로 다 가버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회의는요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폭발적으로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선교사 보내자. 뭐 이래가지고 예수회를 만들고 뭐 아주 그런 그 대항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필연코 마귀의 뭐 방해가 있든 아니면 마귀가 흉내를 내서 끼어들든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휘틀어 버리려고 망가뜨려 버리려고 무슨 계략을 짜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4장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공부한 내용을 보면 박해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5장에 가니까 누가 나타나요? 아나리아, 사피라처럼 이제 내부에서, 외부에 박해가지고는 얘네들은 안 된다 이게 지금 내부에서 부패시켜라 이게. 내부에서 부패시켜라. 이게 항상 작전이죠. 여러분들 아이 성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탁 승리하고 했더니 아이고 얘네들은 안 되겠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게 부패시켜야 된다. 부패.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탐욕을 품고 하나님이 금지한 물건을 집에다가 훔쳐가지고 숨겨놨죠. 역시 돈. 오늘도 보면 돈 때문에 이 돈. 돈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요. 개혁성경에는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개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또 아닌가. 일만 악이라고 이렇게 좀 변개시켜놨는데 모든 악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하나도 예외 없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밑에는 돈을 향한 사랑, 돈 자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돈을 향한 사랑, 탐욕이 있는 것이겠죠. 그 성경에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탄을 섬기는 방법은 옛날에는 무슨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뭐 도깨비 같은 거 장승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물 떠다 놓고 빌고 뭐 온갖 종류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 돈만만 보여주면 되는 게, 돈만만 보여주면 전부 다 헷가닥 해버리는. 그래서 이 부패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5장에 가서 때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7절에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2장에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항상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너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여 정치적인 지도자냐? 자, 잘 들으라 이거죠.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자, 허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직역을 하면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기력, impotent. 그래서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은 성불능자를 쓸 때 impotent란 말을 써요. 성불능자. 이거 에피소드가 있죠. 뭐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 공부하다가 발음 액센트 잘못 줘가지고 This is very important.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I am a important man. I am important man 이러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들을 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액센트 잘못 넣어가지고 그런 아주 유명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겪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impotent란 말이죠. 예전에 보니까 뭡니까? 마라톤 하는 거.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무슨 노래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마라톤 하는 사람이지, 마라톤 선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부인과의 갈등이 빚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임포텐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꼭 성적인 불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자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무능한, 무기력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허약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요. 그래서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자, 베드로는 지금 구원을 받은 즉시로 선한 행위를 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은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구원받은 목적이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후에 부모님에게 더 착한 자식이 됐던, 부인에게 더 착한 남편이 됐던, 아내에게 반대로 남편에게 더 착한 아내가 됐던, 회사에 더 착한 직원이 됐던, 교회에서 착한 형제가 됐던, 뭔가 선한 뭐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람이 안 되면 그게 뭔가 이상한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인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요, 조금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이면 달달달달 외우는 구절입니다. 특히 선교단체에 가면은
구원받은 즉시로 암송 구절에 아주 100%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교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죠. 왜? 선물로 받았는데 뭐 자기가 노력해서 뭐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까지가 저희 말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행위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의 기초요 핵심이기 때문에 항상 암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구원파를 포함해서 복음교회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 구원받은 목적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10절이 중요한 거거든, 10절.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목적이 뭐냐?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으면 이와 같이 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정해놨는데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는데 더 못된 자식이 됐다. 못된 아들이 됐다. 그러면 그건 뭔가 많이 잘못됐다.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할 때에 현 세상에서도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서부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를 설명하죠.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마음에 많이 찔리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들여다봤는데 얼굴에 검정이 묻었으면 빨리 가서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일을 하면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복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 받는 비결이 있는데 뭘 또 복 받는다고 축복소매는 왜 쫓아다니냐고. 순종만 여기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 이상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에게 드리고 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뚝딱 무슨 따가지고 무슨 열매 따서 주는 듯이 축복성에는 쫓아다닌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너무너무 성경을 몰라요. 복 받고 싶으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자동으로 복 받게 돼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안 줘서 그래요. 움켜쥐려고 하니까 자기가 챙기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불행하다고 느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줘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 안 하시나.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즉시로 이 선한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자, 그래서 4장 9절.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 그를 치유해 줬으니까 선한 행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줬으니까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그게 궁금해서 나에게 지금 잡아가지고 가둬서 신문하는 거냐?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올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왕국에 관한 얘기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는 뜻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가면 베드로가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여기 지금 맞죠? 업신여긴 돌이라 했죠.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전하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분에게로 나오면 우리가 죽은 돌에서 산돌로 바뀌고 이제 산돌이신 그분과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전으로 지어져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사장 아니고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뭐라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면에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져요.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돌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위에 지어지던가 아니면 걸려 넘어져서 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모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결론이 뭐냐?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치리자, 장로 이런 아주 쟁쟁한 권력의 핵심 부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예수님이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슬슬 예수님 멀리서 바라보면서 불 쬐다가 하녀한테 들켜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베드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베드로가 된 것이죠.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의 결과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같이 나약하고 나같이 내성적이고 나같이 힘도 없고 나같이 무지하고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할까.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무지 목매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대. 그건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핑계를 댈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얼마만큼 됐던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담대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없죠.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보세요. 아니 이런 무식한 녀석들이 물고기나 잡던 놈들이 지금 박사님들 앞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평생 성경만 끼고 그냥 율법사들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에다가 요즘 우리나라 치면 막 김수환 추기경에다 말이죠. 무슨 뭐 그냥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에다가 그 다음에 막 거기에다 또 장관들이 있고 막 대학 총장들 거기 앉아 있는데 아예 물고기 잡던 어부가 가가지고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해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그렇습니다.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자,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놀랬다는 말인데요. marvel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상해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상히 여기면서 놀랬다는 것까지 포함된다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은 말씀하셔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거듭나라 그랬더니 넌 지금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뭐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 모양인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7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기는 놀라지 말라로 번역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arvel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marvel 하면은 놀랍다는 뜻이죠. 그렇죠? 요즘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무슨 와이셔츠가 이렇게 빨면 주름도 없고 뭐 마블샷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뭐 놀라운 와이셔츠라 그래가지고 안 구겨지는 뭐 이래서 마블이란 말을 썼는데 바로 여기 이 단어입니다. 영어 이 단어 놀라지 말라. 이상히 여겼어요. 놀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오면은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자, 한 가지 가만히 있어봐. 이놈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던 놈들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식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 석학과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잘 전한다 이거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다른 이름들을 주자. 어디 갔어요? 13절. 함께 있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장. 예외적으로 바울과 같이 학문이 출중한 사람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백날 가서 복음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황금길에 말이지 진주 대문에 이 타워팰리스 이런 거 시시해서 이런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타워팰리스가 좋고 롯데호텔이 좋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있는 거에 이미 담. 그런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와닿고 실감이 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빌 게이츠처럼 안 되고 워렌 버핏처럼 안 되고 말이죠. 조지 소로스처럼 안 된 게 행복하는 건 줄 아셔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아서 막 1,000억 원씩 사람들 나눠줄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 고린도전서 1장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권능이 되면 우리의 과거에 무슨 가문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예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자 너희를 불렀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를 보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바울같이 지혜로운 사람 몇 명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IQ도 별로 안 좋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한 자가 많지 않냐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맨 기도 제목 보면 어디 아프고 맨 기도 제목 맨날 아픈 사람들 뿐이야. 강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희한하죠? 예. 아프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면 딴 데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외엔 딴 거 없어. 아프다가 견디기 어려우면 기도하고, 아프다가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렇습니다. 무슨 귀족 가문 몇 명 됩니까 도대체? 가문 있습니까? 귀족 가문? 그 다음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 그냥 집을 샀다 팔았다 몇 번 하니까 몇 억씩 툭툭 튀고 그냥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샀다 팔았다만 잘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고 있다가 그냥 어느새 그냥 땅을 사가지고 어느새 그래가지고 지금 장관들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다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쟁쟁한 사람들은 다 청문회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뭐를 옮겨가지고 땅을 이리 옮겨가지고 팔았다가 저리 옮겨가지고 그거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 다 있지.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같이 그냥 열심히 살아서 그냥 월급 주면 먹고 사나 보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못해요. 정난하게 써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자신 앞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가면 대부분 다 중하층입니다. 상류층에 속한 사람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있긴 있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무슨 학력으로나 가문으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서 재밌어. 신나. 행복해. 즐거워. 그럼 뭘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왕창 망하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된통 아프든지 망하든지 죽을 병에 걸리든지 그러면 그냥 그제서야 이제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다시 돌아오시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이 사람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네. 어느새 구원받은 무리의 일부가 돼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교제권 안으로 딱 들어와 있어.
맨날 성전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선 동냥이나 40년 하던 사람이 어느새 보니까 아주 그냥 성도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 전하는 그 무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하루아침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그렇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게 8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그 얘기를 반박을 할래야 증인이 옆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15절. 그래서 아주 증언을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딱 서 있네요. 15절.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쯤 되면 사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들 마음이 완악한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놈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이게 온 도시가 다 뒤집어질 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래가지고 의논을 한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의논하고. 예? 구약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으라 그래가지고 바룩이 받아 적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막 회개하라 그런 얘기 잔뜩 써 있으니까 예후디라고 하는 녀석이 왕한테 가서 이런 것을 갖다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롯불에다가 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칼로 쫙쫙 째가지고 화롯불에다 다 태워 던져버렸대. 생각해 보셨어요? 예. 이 마귀가 아주 만만한 자가 아니죠. 예. 여기서도 지금 음모를 딱 꾸미는 거야. 공회란 말 조심하세요. 바티칸 제1공회, 제2공회, 이 가톨릭에서 열은 공회 때마다 이런 아주 음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누구는 125개의 저주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저주에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은 다 가톨릭의 저주 아래 놓여있다. 125개의 저주 아래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한 20, 30개 걸릴 거야, 아마 거기 보면. 누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거 만든 게 공회예요, 공회. 또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만. 여기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주하면 주여 하고 무릎 꿇고 우리도 회개할 테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양심이 찔림이 오는 게 아니라 마비가 됐어. 양심이 마비가 됐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 좀 자세히 전해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이래야지 뭘 어떻게 하기는. 그런데 펠릭스든가 그랬죠? 누구예요? 이름도 이전에 로마 총독도 바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만히 듣더니 겁이 났어. 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나같이 절제 안 하고 먹고 마시고 퍼먹고 술 먹고 이런 자를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러고 물어보면 바울이 가르쳐 줄 텐데, 야, 나중에 또 부를 테니까 일단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서는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앉았대. 여기도 지금 보세요. 과거에도 제가 지금 모르겠어. 그 양반 뭐 하는지, 하여간 은퇴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어 대학의 교수 한 분한테 복음을 딱 전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킹제임 성경이 문학적으로 최고의 작품이고 뭐라 그래서 그 킹제임 성경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교수님은 믿으십니까? 그거 너무 세게 나오는구만. 나중에 좀 얘기할게. 나중에 그걸 도망가 버렸대. 나중에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구원을 혹시 안 받았으면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 가가지고 그때 너 분명히 나에 대해서 복음 들었을 텐데 그때 너는 허허 웃으면서 나중에 그랬는데 언제 나중에? 지금은 믿을 수 없어. 지금은 기회가 없어.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입을 한마디 벌리든 전도지를 하나 나누어주든 이게 심각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애경백화점에 지나다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복음 못 들었다는 소리는 못한다. 그 옆에 구로동 엘린빌딩 7층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아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늘 외쳤는데 지나다니면서 너는 맨날 바겐세일 쇼핑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너 몇 번 들었어?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저도 여기
구로공단 옆에 LPG 있는데 거기 제가 가면은 그냥 항상 주거든. 한나라 가는 길, 그 다음에 만화전도지, 그 다음에 또 만화전도지. 나중에 아마 거기 있던 놈들은 아마 이제 나중에 변명할 수 없을 거야. 네가 모른다고? 너 그때 벌써 자꾸만 바뀌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자꾸만 바뀌니까 한 명당 한 서너 개씩은 받았을 거야. 내가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갈 때마다 줬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싹싹 빠져나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자기들도 인정을 했어.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그래 놓고 딴소리야. 17절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편의주의라 그래. 편의주의. 야, 그놈들 막았다가는 이거 또 골치 아프고 그냥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이게 좀 안 시끄럽게 어떻게 넘어갈 수 없을까?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아니, 이 이름으로 구원을 준다고 12절에 선언을 해줬는데 그 이름을 믿기는커녕 이 이름으로 전파를 못하게 위협을 하고 보내줘? 겁은 또 많아가지고 괜히 안 보내줬다가는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날까봐. 참, 정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믿어야 되는 걸 알기는 알아. 간증을 딱 듣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안 되지. 여기도 그렇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실용주의. 속된 말로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넘어가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알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따르고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하지 말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인데 옛날 베드로처럼 겁이 많아가지고 육신적으로 나약해져서 그냥 예수님을 난 모른다, 저 사람은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그럴 때의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베드로가 이 위협에 굴할 것 같으냐? 그러지 않죠. 19절. 그러나, 그렇습니다. 다음 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엄청난 얘기를 해버렸네. 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그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judge 너희가 심판하라. 너희가 판단해라. 너희 같으면 어떡할 거냐 이게. 하나님 말 들을래? 인간 말 들을래? 예.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ye shall be witness unto me. 너희가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하고 맞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내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언 때 쓰면 뭐 사실로만 얘기하겠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증인.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대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우리가 왕들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위에 있는 권능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건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구할 때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자식을 죽이라 그랬더니 파라오가 그랬더니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겨줬죠.
사내 아이들을 숨겨주고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죠. 예, 그럼 법을 어긴 거 아니냐? 물론 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금상에다가 저기다가 절하라 그랬을 때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가요? 황제죠. 당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 불복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세 가지 케이스에 걸쳐서 우상에다 경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부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처럼 담대하게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막 그래. 그래도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절에 와 있습니까? 20절까지 했죠. 20절까지.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야. 거의 40년 가까이 맨날 있었는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그런데요, 참 이 소위 말하면 대중이라고 하는 대중,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중우정치라고 그러죠. 중우정치라고 하는 것, 어리석은 대중, 어리석은 민중들은 조금 똑똑한 녀석, 히틀러같이 조금 머리가 좋은 놈,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딱 하면은 완전히 갖고 놀 수 있어요.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설 한번 또 멋지게 하면은 김정일 같은 사람,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깜빡 다 완전히 이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중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계에서 히랍에서는 중우정치라고 했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중우정치가 제일 아주 정난하게 드러난 게 요번에 이 촛불파동이라는 게 딱 한번 선동하면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다 모여가지고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니 미국 소고기는 그냥 촛불하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중국 멜라니는 왜 촛불을 안 하는 거야 또? 촛불을 지금 해도 10번은 더 했는데 중국 놈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애들 우유 먹고 다 죽게 생겼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광우병이 위험합니까? 멜라닌이 위험합니까? 지금 멜라닌은 지금 중국에서 애가 몇 명이 죽고 지금 4만 명이 지금 다 막 난리법석이 있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가 선동을 안 하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한다고 막 아멘 할렐루야를 난리를 치더니 며칠 있다가 죽여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또 이번에는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아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기에 영합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성경도 잘 가르치시네요. 무슨 설교도 막 말씀 좋네요. 그래 어느 날 보면 딴 데 가가지고 목사 틀렸다 그러고 또 막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해줘야 될 존재라.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그 안희숙 자매가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 인간은 믿을 수는 없어. 그 누구도 아무도. 부부간에도 사실 못 믿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 믿어요? 믿었으면 부부싸움이 한 번도 안 나지. 뭔가 육신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해를 해줘야 이거야. 저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믿음이 약해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 때문에
이해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덮어주라 이게 죄를.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냥 죄는 다 들춰내가지고 다 온통 그냥 그래놓고서는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었지. 잘못이었지. 누가 사람 믿으라 그랬나? 하나님 믿으라 그랬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 8절. 성경의 정 가운데 있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정 가운데 구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나? 시편 118편. 시편 118편 8절 9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의 정 가운데 구절인데 성경이 짝수로 돼 있어가지고 두 구절이에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사람 믿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낫죠.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조속변이야 그냥.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막 새노래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면서 그냥 찬양을 불렀다가 그냥 조금 가서 물 없으니까 아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어떻게 하시려고 여길 데리고 나오셨냐고 그냥 이게 변덕이 그냥 죽을 듯 하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여기 나와 있는 백성이나 이거의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인간의 감정은 아침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아멘 할렐루야로 출발해야 되는데 아침에 가다가 딱 시동 걸라 그랬는데 미등 켜놓고 다 나가서 시동이 안 걸려. 그냥 짜증이 나. 거기서부터 그냥 하루가 뒤틀리기 시작해. 그런데 저녁 때쯤 갔더니 아이고 사장이 오늘 밥 한 끼 산다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근데 밥 한 끼 산고 한다는 소리가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좀 그 얘기 듣고 그냥 또 죽을 상돼가지고 하루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그래 하루에도. 여기 며칠 전에 호산나 하더니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더니 금방 또 그냥 뭐 막 22절 이는 이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어디에 관련됩니까? 시험이죠, 시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고,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고,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 통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을 넘었기 때문이더라.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23절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 자 3장서부터 4장의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이었죠. 예, 그 3장에 등장하는 소위 말하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죄인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모태로부터 걷지 못해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채 태어나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단자가 더럽지 않고 의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의롭게 나오고 시편 51편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절름발이로 나온 거나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나온 거나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줘야 먹고 살아.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앉혀줘야 돼. 죄인도 마찬가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 똑같은 상태. 그 다음에 이 절름발이는 성전에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잖아요. 문만 열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지척에 있는데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지금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처에서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죠. 심지어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자,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되면은 자기들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전 세계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인지는 안 해요? 그렇죠. 또 위기의 순간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또 들어가 거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되게 굴고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놈 그냥 지옥에나 보내버려야지. 그냥 지옥도 알아. 걸핏하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도 알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입에 가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지만 않을 뿐이지. 그렇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안 믿으니까 지옥이란 말은 써먹으면서 믿지는 않아. 똑같아.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누군가가 와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손을 잡아서 붙잡아 일으켜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에게도 그 누군가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때에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너희도 믿어야 돼. 어머니도 믿어야 돼. 아버지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는 다름 아닌 죄인들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우리 23절서부터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